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아들만 늘 편애하는 야곱, 상처받은 다른 아들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점까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 12아들의 분열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함 받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한 땅에 거했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집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를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야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냐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부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부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술을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 아들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수의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이 어머니가 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37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이와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요셉은 얼마나 귀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에게만 귀한 옷을 지어서 입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아들들이 미워하게 되었고 편안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고 야곱도 이런 관계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편애한 야곱의 책임이 큽니다. 어찌 보면 형제들끼리 미워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실수로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모두 이야기했고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좋지 않게 보는 형들의 미움을 통해 안 좋은 모습만 아버지에게 전한 것이죠. 요셉도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이런 상황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가족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없는 갈등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화해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미움은 더욱 극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은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꿈 내용인 온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형들과 부모가 해석하기도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이 다스린다. 그리고 형들과 부모가 요셉보다 낮은 자가 되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을 들은 형제들과는 달리 그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언제나 펼쳐볼 수 없었던 성경이 없는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요셉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요셉을 단련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십니다. 그를 통해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뜻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싫어하는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중에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37장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는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은 동의하고 은 20개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형제들은 이 일을 숨기기 위해 요셉의 옷에 염소새끼의 피를 붙여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것과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깊이 슬퍼했고 누구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들을 뉴스나 사람들에게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신실한 크리스천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지만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싹을 키우시고 꽃을 피우십니다. 그 순간 나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37장 36절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은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운이고 팔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종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을까요? 하필 바로 그 시간에 이집트의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갔을까요?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어도 요셉이 팔려갈 일은 없었을 텐데요. 또 요셉의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설득되어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필이면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 매우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요즘 나의 심기를 자꾸만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어떻게 잘라내면 좋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을 사람마저 없는 현실에 처했을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